펼쳐놓으시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 전혀. 하나님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셔서 뜻을 나타내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해나가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자, 구약 시대는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아무개야, 아담아 개인적으로 말씀을 직접 하셨어. 직접. 이제 창세기 시대에 주로 그렇게 했고, 출애굽기 때 보면 이제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세워서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이제 구약에 보면 주로 제사장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 모양으로 오셨어요. 직접적으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다가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만 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육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다면, 신약 시대, 성령 오신 시대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복음이 유대 땅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유대 땅에만. 승천하신 다음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자들이 행한 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폼을 잡았지만은 문제 만날 때는 여지없이 넘어졌던 연약한 자였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룟유다 빼놓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오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11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곳곳에 흩어졌어.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모이는 겁니다. 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환난과 핍박을 막 치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치고 흩어지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까지 안 왔을지 몰라. 우리 유대 땅,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한 120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다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이런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네 거 내 거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저 김지사가 굶고 앉아 있어. 그래요? 이거 좀 드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전에는 뭐 나만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요? 이거 좀 드셔. 서로 그런 초대교회 성령 충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소유를 팔아서 주께 바치는 일이 여기서 막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고 친 거예요. 자, 그들도 성령의 감동 받아서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그거까지 참 좋았어. 막상 행동을 옮기려 하니까 사탄이 딱 틈쳤어. 야, 다 바칠 필요 있냐, 그거? 얼마를 딱 숨기고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뭡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든지 위장하면 속을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써.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기 때문에. 야, 너 그거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이는데. 불꽃 앞에 놓으면 뭐 다 타버리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쏘가서 숨기고 딱 들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야, 너 왜 속이고 있냐 그거? 베드로가 뭐 하나님입니까? 베드로가 성의 강한 은혜를 배우니까 그 왜 그런 거 거짓말하고 있어?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3시간쯤 후에 그 아내가 장사로 갔는데 아내가 왔을 때 물었더니 아내도 또 뭐냐 도대체 부부가 누가 주동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가 함께 망하고 마른 거예요. 함께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십니다. 아무개야 신목사 너 헌신 좀 해라. 내게 있는 재능 뭘 내게 좀 나를 위해서 써라. 자, 물어봅시다.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나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어. 그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보고 야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그런 시대면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변함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신목사 너희 있는 재능을 물질을 뭐를 내게 날 위해 써라. 예,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자, 이 지구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도 많은데 나보다 계급도 돈도 더 뛰어난 사람 많은데 내 요구하신다?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마음을 다하고 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뭐 이거 하라 그러십니까? 기분 나쁘게 이거. 하나님 제일 꼴찌라면 꼴찌. 에? 할 일 없으면 오늘 예배나 드리러 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냥? 앞으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제1번 대신 여러분 친구 만나기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하다 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친구랑 선약이 있으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친구한테 야 나 오늘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야 돼. 아니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지구상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일 꼴찌한다? 그럼 하나님 신목사 너 나 꼴찌로 예우하는구나 너. 알았다 오바. 그럼 내가 뭐 광고 구하더라도 됩니까? 제일 꼴찌로 기다려 제일 꼴찌로 해줄게. 똑같은 거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바실 때 그 한 거는 성이 감동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탄에게 속아서 했다는 것은 바로 이용당한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 부에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는 건 누구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나는 속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이 녀석아. 안 속아 나는 너한테. 그러니까 안 속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짓 했으니까 벌 받을 짓 하는 거지 그거는.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깨닫고 다짐한 것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닫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깨우쳐 주신 겁니다. 다짐했습니다. 근데 뭐 누가 와서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호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그죠? 하나님이 돈 없어서 너 나한테 뭐 외상값 받듯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 나를 하나님을 다짐해놓고 왜 그래? 가차없이 쳐버리신 거지. 두 번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을 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적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때 당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도들을요, 다 재수형들 아닙니까? 큰 소리 치다 다 한 번씩 재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왔던 일반 군중들 중에서 120명. 요 그룹이거든요, 요들이. 여러분, 훌륭한 믿음 생활은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간증 들어보면 다 실패한 흔적들이 있어. 다 부족한 게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회 주셔서 다 일으키셔서 귀 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들이나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도움 받으시려고?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라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진짜입니다, 진짜. 주님 증거하지 못하고 숨어만 있다가 교회 와서 만세 부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그거. 당시의 사도들이 민간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 오늘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또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역시 다르구나, 놀라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일들, 이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주님이 드러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욕먹히잖아요. 오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별로. 결국 누굴 신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먹히고 있는 시대, 욕먹히고 있는 시대.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을 가장 욕먹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욕먹히고 있는 시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자들 앞에 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이 알아줬을까, 몰랐을까? 알아줬다면 따라갔지. 모르는 것 다 도망쳐 버렸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가족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지. 왜?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못 알아줬는데 내가 신실하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준다? 이상한 게 아니라 주여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이거 지나가야지. 왜 몰라, 기분 나쁘게. 그럴 필요 없다 임마. 그럴 필요 없다 임마. 주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가면은 신실한 기독신자 똑바로 하면요, 빈정거리는 사람들 더 많지. 야, 나도 저래야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도 그 짜가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꼭 저래야 돼. 빈정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고 말거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그 교회 오면 주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기도도 잘하는데 현장하면 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사도 째려보고 있고 동료도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신실하게 믿음 처신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영역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약하다는 증거. 내 영역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했는데 뭐 일이 벌어져서 좋은 일이 생겼다 합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를 모르니까 저기 시 목사님 대단한 일 하셨네. 그러면 나는 뭘 해? 그때 그게 뭔 기회입니까? 주님 들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잘났으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 주님이 나를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춤을 들으는 여러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신 하나님께 제게 능력 주셔서 주의 능력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라는 건데 내가 똑똑하니까 이러면 사고치고 마는 거예요. 사고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이 생기거든요. 주님을 들을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예, 제가 했지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립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알아보다 주더라도. 주님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거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관계 제대로 유지 안 하다 보니까,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 나와 정지사님 관계를 시시하게 하다가 아쉬울 때, 뭐 이렇게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이거 평소에 안 알아주다가.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가까운 거 잘 유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상대를 먼저 상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상하는 거야. 내가 뭐 손해보면 보더라도 주님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평소 하나님을 시시하게 한 사람은 어떤 문제 행할 때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당하는 사도들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7절 이제 교독합시다. 능력을 당하는 사도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밖에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옥은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더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 아십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뛰두르고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답게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본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야, 좋네. 이것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싹 수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디 졌다, 얘 저거. 그러면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욕먹히고 다니는 거예요. 욕먹히고. 아셨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물어보는 말하죠. 사탄은요, 그럽니다. 야, 즐겨. 행세에 네가 같이 있는 것으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사람 계급이 높아요. 난 잘못했어. 잘못했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는 내가 왜 못해서 잘못해서 하고 기합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기합 받고 끝나는 거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유 왜 그랬어? 다시 한번 해봐. 하면 그 사람이 고마울 거 기분 나쁠까요? 고맙죠. 야단 안 치고 하니까. 알고 보니 내가 기독교인이야. 야, 기독교인이 역시 다르구나. 진짜 던져준 거란 말이야 그게. 내가 윽박질러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지만은요, 사랑으로 해갖고 그 사람이 깨우치면은 더 발전할 수 있잖아. 더 어느 게 더 낫겠냐, 어느 게. 그걸 내가 막 짓눌러가지고 왜 그랬어 하고 눌러갖고 상대방 기죽여갖고 내가 만세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바로. 그러지 말라요 우리 기독교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다양한 것으로 방해합니다. 다양한 것으로.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음을 살려고 하려면은 이상하게 남편이, 아내가, 누가 내 속을 확 긁을 때가 있죠.
사탄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사탄이. 그럼 어떻게 보면 화내면 나고 손해야. 그러니까 주여 사탄이 방해하는군요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걸 돕고 나가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나가야 돼 이게. 사탄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 방해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누구 모시고 계세요? 하나씩 예수님 모시고 있죠. 굳이 모시고 있잖아요. 이분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 삶 내 곁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안 떠나. 주님 나 주님 따라갈래요.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사람들, 이 사도들 오게 딱 갖춰라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보냈잖아요.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초강권적인 성격을. 자,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저를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다 보면 때로는 어떤 환경 조건이 나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주의 뜻을 하다가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흥미를 가듯이 옥문을 보시고 옥문이 누워요. 저절로 열린 거예요. 가둬둔 사람들은 갇혀있는 줄 알고 가보더니 문도 닫혀있고 지킨 사람 다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졌어. 바람과 함께 살아버렸어.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게 믿음을 처신하면 때로는 당장 길이 막힐 수 있고 방해할 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주의 뜻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려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런 걸 경험해갖고 알기 때문에 딱 길이 막히면 그냥 서버립니다. 그냥 편법 안 씁니다. 편법 안 써. 기다리면 하나님 할 때 기다립니다. 그냥. 주여 기다립니다. 약간 공 같지만요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걸 내가만 나서고 나를 그치 그래. 이들이 오게 나와서 그 공의 앞에 다시 세워짐 받았잖아요. 그들이 공갈합니다. 너도 앞으로 증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하니까 뭐랍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옛날에 계집아이가 와서 너 같은 경우니까 도망쳤던 사람 아니니까 비겁하고 빈비하고 충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낫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이라면 죽여. 나 죽으면 천국 가나 있었어. 이걸 누가 말릴 거야 이거는. 이런 영적으로 담대함이 생긴 거야 베드로가.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니까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야 저것도 죽여버리자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말리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제자입니까? 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은 똑똑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막 흥분하는 당시 그 사람들 하지마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말하면 이 사람 논리가 이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사람이. 만약 너희처럼 저 사람들도 사람이 하는 거라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만약 하나님 하시는 거라면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발음을 딱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사람이 하는 건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 같은 재벌도 권력자도 지식가도 죽잖아요 다. 히틀러가 옛날에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이고 생 난리쳤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푸틴이 저거 어떻게 발악하는 거지, 저거? 김일성, 김정일이가 살아있습니까? 그거 다 지옥 가서 발짝 뛰고 앉아있겠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교사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을 통하여 당시 흥분하는 그 사람들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란 무너지고 말하지만은,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는 거라면 너들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꼴쩍 못하는 거야, 이들이. 꼴쩍 못하는 거야. 우리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나 지식가라도, 자, 그런 예를 들잖아요. 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은요,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스위치 딱 내리는 순간에 빛이 3박 4일 있다 옵니까? 불이 꺼지는 순간에 깜깜해져 버리는데, 여기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 그게.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딱 오게 돼 있어요.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놓쳐버리면 사탄이 탁 치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게 넘어간 거예요. 감동받아 했지만은 머뭇거리는 사탄이 딱 터왔잖아요. 성실하신 주님은 저희들에게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이걸 강조했어요. 제자 삼아라. 저도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 어리면 잘 모릅니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신의 모습을 자신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부모가 안 하면서 말만 가지고 했잖아요. 첫날만 해보지 안 듣지. 안 들어요. 먼저 아는 사람이 실천하면서 해봐 한번. 그러면 다 한다면 다. 쟤네들이 그런 훈련을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훈련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럼 땅까지 이런 내칭이에요. 내 발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가봐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다른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아버님은 저한테 교회 빠지면 야단치고, 토요일 하면 교회 안 갔다 흔히 쫓겨서 교회 한번 간 적 외에는 야단 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안 빠져요. 시골에서 손님이 와도 교회 갈 거야, 집에 있을 거예요. 안 가? 그럼 집 지키고 있으라고 교회 가버렸다. 난 그걸 보고 쭉 보고 자랐어요, 내가 그걸. 손님 왔다고 교회 안 가고 없어. 교회 갈래? 안 갈 거예요. 여섯 명 사람이 시골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지키고 있으라고 교회 다 가버려, 그냥. 애는 없어. 전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걸.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빈정거리거나 말거나, 신실히 기독교인답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아요? 껍데기만. 껍데기는요,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내용입니다. 주님을 닮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냐 안 봐주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시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봐줬습니까? 봐줬다면 예수님 안 죽였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때문에 저 밤맛없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사람들 안 알아주는 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돼지는 진주 밟아버리는 마찬가지지. 그리고 우리는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알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면은 오늘 빈정 얻는 사람 내일은 알 수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제 자식 저 쌤통이다 이러기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 그런 원리. 오늘 몰라도 내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내 할 길만 하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보시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출생해 죽을 때까지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데 영적인 것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전에 못 봤던 게 또 보여. 지금도 늘 성경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가기까지는요 방해 세력과 싸워야 돼요. 방해 세력과. 내 마음에 생기는 의심, 환경, 조건, 사람이 나를 은근히 방해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게 만드는 환경 조건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거리만 드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똑바로 나가다 손해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손해 안 보려고 자유주의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치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은 후회하는 것 있고 아쉬워하는 것이 있는데 후회는 뭐라고 하냐. 후회는 해서는 안 될 걸 했을 때 후회하든지 해야 될 거 못했을 때 후회하지만요. 아쉬운 거 뭡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방해했네. 내버려 둘 걸. 아쉬운 거지.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는 삶을 삽니다. 아쉬움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일단 뭐 하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일단 하면. 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지. 대충 적당히.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 충만하지 대충 하면 성령 은혜가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져.
최선을 다해서 말씀 순종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